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갑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레위기 24장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등잔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설병,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분은 뭐 동행법이라고도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진 대로 갚아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데 2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예, 이게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한 가운데에 향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진설병,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잔대, 촛대가 아니고 등잔대인데 이 등잔대는 7개의 그 등잔을 이게 등을 켤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그 7개 이제 그 등잔은 거기다가 이제 그 기름을 넣는데 감람류를 넣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람류는 이게 이제 끓음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탄답니다. 그래서 감람류를 넣는데 이 감람류를 그냥 감람류를 넣었다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심지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뭐죠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불처럼 심지를 넣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지가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지를 어떻게 하냐면 타니까 이제 뭐 그냥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청소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 시간이.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보십시오. 감람을 찍어낸 2절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거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라는 단어는 이게 뭐냐면 뭐 그냥 계속 끄지 말고 계속 해라.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7개의 그 등잔이 계속해서 켜놓는다. 그럼 심지는 어디에 가라? 그렇잖아요. 근데 심지를 가는 거니 그 심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의 그 옷이 낡아지면 그 옷을 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심지를 만들면 안 되고 대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만든다. 거기다 놓는다. 그러면은 이 이제 언제 이 다 타면 찌꺼기도 남을 거고 그 심지 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7개 중에 3개를 항상 켜놔라. 그것이 계속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타미드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3개를 켜놨대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이쪽 3개 켜놓고 나머지 4개 갈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켜놓고 4개 갈고 그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하다. 이 타미드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12시간, 24시간을 계속 켜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벽 예배 하잖아요. 어제도 했죠. 오늘도 하고 그다음 뭐죠?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때 쓴 단어가 타미드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다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이 타미드란 단어는 규칙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드린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 어느 시간은 다 끄는 거죠. 다 탈 때까지 다 끄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켜는 것 그게 타미드 계속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빛의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매 순간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규칙적으로 하는 게 끊이지 말고. 그래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규칙적으로 그냥 무시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했으면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가고 또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규칙적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끊이지 않고 중단 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중단 없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왁 하다가 또 안 하고 또 뭐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뚝 끊쳐서 안 하고 이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몇 절이죠? 3절이죠. 3절에 아론은 아까는 모세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다 따로 있다라는 거,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의 앞에 항상 뭐를 들어 등잔불을 뭐 할지라 정리해라. 그래서 아까 정리한다라는 것이 이거는 뭐죠? 아까 심도 치우고 찌꺼기도 잘 정리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절 볼까요? 아니 그렇게 하고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예. 여, 그다음에 또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예. 이게 이제 밖에서 화제를 대고 이제 이게 왔는데 자 보세요. 그 앞에 보면 너는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몇 개를 만들어라 12개를 굽되 각 덩어리를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약간의 무게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얼마만큼 해야 고운 가루가 돼요? 우리는 지금은 밀가루 하면 고운 가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려면 몇 번을 봐야지? 잘 모르죠. 도정해가지고 싹 가르면 되지 뭐. 그런데 여기서 고운 가루 하면 11번을 빻대요. 11번을 빠고 또 걸러내고 또 빠고 또 빼고 해가지고
11반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곱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진설병이에요. 진설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놓는 거야. 펼쳐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펼쳐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진설병이잖아요. 진설병은 그 떡이란 말이에요. 빵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단 말이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이에요. 자, 빵은 그리고 이것을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이 빵을 바꿔요. 빵을 바꿔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빵을 바꾸는데 이 빵은 버리는 게 아니라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는다고. 예, 이거는 빵이 아니라 비스켓이요. 그렇죠? 일주일 지나면 비스켓 된다고. 근데요,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빵은 씹히는 거야. 그죠? 사람의 입에다 놓고 지근지근 씹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빵입니다. 빵. 따라서 나는 빵이에요. 이게 씹히는 거는 정상. 남들에게 요거도 먹고 남들에게 막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상이다. 그러니까는 씹힐 때 그냥 고백하면 돼요. 나는 정상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이제 우리 밥 아카데미 배우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자, 일주일 동안이요. 그 성막 안에는 냉장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우는 이제 방에다가 커피 있잖아요. 그 알맹이를 이제 주신 분도 있고 제가 또 산 것도 있고 해서 그걸 이제 빱니다. 이제 빻아가지고 빤다는 게 이게 빠니까 이제 놓고 슉 돌리죠. 그런 데 놓고 돌려가지고 그걸 이제 커피 물을 내 가지고 놔두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좀 게으르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먹을 만큼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많아. 그럼 남기죠. 근데요, 이게 방부제가 안 들어가니까 한 이틀, 3일 좀 지나면 하얀 게 떠요. 이게 상한 거잖아요. 자, 커피도 물 속에 놔도 끓였는데도 상해.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진설병을 일주일 동안 놨다고요. 상할까 안 상할까요? 상할까 안 상할까요? 상하죠. 우리 이치적으로는 상해요. 근데요, 하나님께 바쳐졌던 유죄 분원은 바쳐졌던 이 떡은 절대 안 상했대요. 믿어져요? 우리는 선별적 믿음을 갖고 있다고 지금도 반신반의하는데, 자, 어제 우리가 했던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었죠. 40년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만약에 빵살이야, 태어났어. 시작할 때 앵앵 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40년 있으면 제가 키가 커요, 안 커요? 크고 40살 됐으니까 작년이 됐죠. 그럼 애기 태어났을 때 무슨 옷 입혀요? 베네옷이나 그다음에 또 신발도 신겼다고 생각해. 그냥 얘기해봐요. 그러면 얘가 40년 동안 클 때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겠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얘의 옷과 신발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제 크면 누구 물려받아? 형 거 물려받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이제 컸으니까 동생 거 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그리고 이제 조금 웃었는데, 유대의 납비들은요, 그 옷을 한 번 입었고 신을 신었던 그 신이 40년 동안 갔대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근데 우리는 선별적 믿음이요. 봐봐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믿어지죠? 안 믿어져? 믿어지죠? 근데 옷이 커졌다는 걸 왜 안 믿어져?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뼛속까지 이방인이다. 왜요? 유대인들은 그냥 믿는데요. 걔가 크면서 옷도 컸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해요. 번제단에다가 이제 연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연기는 어떻게 올라가요? 갈지자로 가요? 옆으로 갔다 이렇게 가요? 일자로 쭉 올라가요. 일자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번제단의 연기는. 그러면 바람이 엄청 불어.
엄청 불어. 그러면 연기가 어떻게 가요? 옆으로 가죠. 근데 그 연기는요, 번제단의 연기는 일자로 올라갔대요. 바람이 엄청 불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잖아 지금. 그러면서 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왜 성경을 안 믿냐고 그렇게 말하기는, 우리는 뼛속까지 이방인이라 이걸 머리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믿는데요. 그냥 믿는데요. 우리가 그냥 믿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도 머리 그냥 아멘 나오는 거예요. 예. 제 그 소리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근데도 안 믿어지니까 잊어버렸던 거죠. 또 저도. 어떻게 옷이 크냐? 옷이 살았냐? 사람이 크면서 똑같이 커져? 근데 성경은 그 옷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납비들은 그대로 믿었다고 그래요. 당연한 거는 기록하지 않은 거지, 그죠? 당연한 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화장실 갔다, 그 화장실 가가지고 앉았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화장실을 갔어. 어디다 쌌을까?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을 거야. 근데 우리가 상식적인 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당연한 거,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지, 당연한 거는. 그죠? 이 사람들이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당연한 것처럼 옷도 당연히 같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표정 보니까 믿을까 말까 표정인데, 그냥 믿어봐요. 나도 그냥 믿기로 했어요. 그게, 그리고 나서 고민 엄청 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천지창조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동정녀 탄생을 믿는데 세상에 옷이 컸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어려워요? 옷이 크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렵지만 그러면 천지창조가 어려워? 옷이 크는 게 어려워? 옷이 크는 게 더 어려워? 참 별일이네. 자기가 믿는 건 쉬운 거고 안 믿는 건 어려워. 여러분, 천지창조가 더 어렵지. 해 만드는 게 어렵지 옷 크게 하는 게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는 선별적 믿음을 없애버리고요,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믿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떡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일주일 지나면, 나중에 아비멜렉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도망갔을 때 뭐 있냐? 그랬더니 진설병밖에 없다. 그거 주라. 그것은 일주일이 더 지났을 거라. 그렇잖아요. 그 진설병을 뺀 거니까. 그랬는데도 다윗이 먹었다는 거는 상했다, 안 상했다? 안 상했다라는 거죠. 우리 상식을 초월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성막은 막 냉장고요. 성막은 공기도 안 통하는 곳이라고요. 그런 곳에 일주일이 있다, 빵이. 그리고 그 문헌에 가면 빵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것도 의아해 생각했던 건데, 제 삼성전을 가서 보니까 이 빵의 크기가 커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그 있잖아요, 이렇게 냉장고처럼 칸칸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위에 빵을 놓으면 너무 크니까 이게 눌러지니까, 그거를 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솔로몬 시대는 이게 칸칸이 넣을 수 있도록 돼서 빵이 커요. 그런데 그 빵을 아무리 누룩을 안 넣었다 할지라도 상해, 안 상해요?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상했다니까요. 그 제사장들이 그거 먹고 죽었다는 말이 한 명도 없어. 식중독 걸렸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선별적 믿음 갖지 말고, 그것이 내가 복음이지, 내가 믿고 싶은 얘기만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 그러지 말고 무조건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봤는데 어저께 그 번제단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옷 자란 거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그러네, 맞다. 네, 듣고 또 듣고 내가 가만히 한 8번 더 들은 것 같아요. 그 강의를. 그랬는데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알고 내 머리로 믿지 말고 뭘로 믿어요? 가슴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믿는다는 건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보복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드라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됐는데 이게 약간 애들한테 설명하기 이게 좋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학자들에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삽입됐다 이제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애굽인 아빠와 그 다음에 그 저기 뭐 이스라엘의 여자 결혼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여자는 단지파요. 슬루빗이라고 하는가 이 사람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십시오. 이 아들 얘기가 나와요. 자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예, 어머니 잠깐만요. 10절 한번 읽어봐 그냥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예, 이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미드라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이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 남편은 누구냐면 모세한테 쳐 맞아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미드라시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단지파의 슬로빗은 평화란 뜻이거든요. 이 여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이제 어느 날 이 단지파에게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텐트를 치려고 하니까 텐트 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 치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법은 너가 치면 안 돼. 그냥 재판관에 찾아갑니다. 그럼 막 싸워. 왜 내가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못 치게 합니다. 그래 너는 묻은 지파인데 나도 단지파예요. 단지파 지역에다 치려고 했는데 못 찍게 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물어봐요. 그럼 니네 아빠는 누군데? 예, 애굽 사람이에요. 넌 못 쳐. 왜요? 이 텐트 치는 거는 아빠가 어떤 족속에 따라서 거기다 쳐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아들이 막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응? 자기 멋대로 하고요. 나도 엄마가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재판관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했잖아요. 그 개를 데려다가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신성 모독죄를 했다. 이제 그 얘기인데 애들한테 한 얘기야. 미드라시는 그게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말이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라도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인 얘기하거든요. 응? 무의식적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못 살겠네. 응? 툭하면 뭐 끝내자. 응? 툭하면 여기 그만하자. 그런 마지막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고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함부로만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왜 니네들만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 나빴어? 막 이런 식의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마라. 그런 뜻이고요. 나중에 남 이웃에게 해한 것은 그대로 갚아라. 그 짐승도 그대로 갚아라. 그러면 나중에 뭐라냐면 이는 이로 갚으죠. 몇 절이냐면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논에는 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예, 이게 이제 동행법인데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어? 자,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상처에는 상처. 내가 탁 했는데 어디 잘못해서 그 사람이 여기가 얼굴이 찢겨졌어요. 찢겨지는데 지워도 돼. 찢겨지는데 10.2cm 찢겨졌어. 그리고 깊이는 0.3mm 들어갔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했다 할지라도 아픔의 강도가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잖아. 그럼 그 잘못됐다는 거, 그게. 그래 탁 쳤는데 이가 빠졌어. 이가 빠졌는데 세 번째 이가 그것도 빠지기 전에 깨졌어, 참. 근데 한 3cm가 깨졌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혼 증서를 써줘라. 자, 그때 당시에는 무식한 사람이 많으니까 글 써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글 써주는 사람이 산을 4개를 넘어. 그 집 가려면. 지금 밥 태워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혼하자 그랬는데 산을 4개 넘으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그래서 썼어. 다시 오려면 또 4개를 넘어야 돼. 자, 밥 태워서 화났는데 화를 참는 게 나아요, 산을 4개 넘는 게 나아요? 참는 게 남지. 그 이혼증서 쓰지 말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본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눈은 눈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는 이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마음, 너 몇 시까지 들어 안 오면 혼나? 혼내기 위해서 그것을 몇 시라는 법을 정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아침에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결한 기름이요, 또 빠진 가루요. 몇 번 빠야 된다고요? 11번.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완전 부서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